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핀 생명의 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그 심판 자리가 어떻게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는지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도 유명해졌는데요. 이 야수는 저주를 받아서 얼굴이 끔찍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아름답고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어둠이 다가오자 왕자는 야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코와 날카로운 이빨이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온몸은 털로 뒤덮였고요.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자라서 평범한 사람과 악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수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야수는 저주의 성에 틀어박혀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야수의 저주가 풀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미녀가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이 미녀는 처음에는 야수를 두려워하지만 그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미녀는 야수의 외모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알아봤고 그 이후에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저주가 풀린다는 그런 행복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저주가 임하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같아졌어요. 매사에 불순종하고 반항적이 되고 작은 일에 으르렁거리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굳게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끔찍한 야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저주 안에서 야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액션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차가 폭발하면 흥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잘했어, 멋지다. 또 뒤에서 빵빵하면서 재촉하는 차량에게 양보하고 나서 그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뒤에 따라붙어서 방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보복 운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내 운전 실력 좀 보여줘봐. 이렇게 우리는 원치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야수들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과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디나를 강간하는 세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친구들을 보복 살해하는 디나의 오빠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닌 야수의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재판장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야수들로 득실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정말로 악하고 사납게 날뛰는 그런 야수들입니다. 이 채찍이 바람을 가르면서 착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가는 순간 로마 군병들은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예수님의 몸은 채찍을 맞아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곧 죽을 운명의 예수님을 죽기까지 매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한 로마법 때문에 이 군병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기까지 매를 맞으신 예수님은 실신하여서 땅에 쓰러지십니다. 이 로마 군병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재미를 원했던 것 같아요. 초죽음이 된 예수님에게 가시관,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무릎 꿇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왕 앞에서 복종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을 뱉는 행위는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침뱉음은 그 영혼에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침을 뱉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문화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침을 상대방 얼굴에 뱉으면서 인사하는 마사이족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독특한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 마사이 부족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침 뱉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눈다, 축복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나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왕처럼 만들어 놓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높여보려는 그런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겠지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분노하면서 욕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비참하게 누른 적 없으셨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학창시절 때에 폭력을 당하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해자인 유명 스포츠인과 연예인들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욕과 폭력과 수치심을 줘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은 피해자에게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끔찍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원인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내 기분을 위해서 남을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오늘 예수님 얼굴에 뱉은 그 침,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성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십자가까지 가져가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장이라도 천사를 불러서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준 그 군병에게 불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얼굴의 침과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십자가 위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땀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군병들의 침을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닦지 않고 왜 그대로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수 같은 그 군병의 모습 속에서 미녀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야수로 변한 것일 뿐 원래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였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이 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씻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수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야수처럼 죄의 성 안에 갇혀서 평생 으르렁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야수인 우리가 미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때때로 야수와 같은 성향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침뱉고 희롱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야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미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